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다 같이 돌아볼게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내가 느꼈던 두려운 감정이나 두려웠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은혜가 충만했던 분들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난 두려운 일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난 사건,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두려웠던 적,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적, 그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그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라는 걸 낱낱이 아주 지금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사단도 보고 있거든요. 아주 낯간지럽게, 아주 낯이 뜨겁게 제가 다 파헤쳐 드릴게요. 그 사단이, 그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왜 속이는지, 그 속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편하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의역이죠. 내 자신이 제대로 변화가 되고 싶다면, 본문 띄워주세요. 네. 내 자신이 제대로 변화가 되고 싶다면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여러분, 유행에 민감하죠. 우리는 젊은 교회니까. 그렇죠.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죠. 근데 저는 지금 또 우리 교회는 나름 젊은 이들이라서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유행이나 트렌드에는 안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가 좀 편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2026년 그 퍼스널 컬러? 올해의 컬러 있죠?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아는 사람 한두 명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이슈 또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수동 이런 거 얘기하면 많이 성수 얘기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이에요. 네. 이런 트렌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케이. 이건 알걸?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 컨텐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 그렇죠. 알죠. 알죠. 네. 알죠. 이런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여러분, SNS 하세요? SNS 하시면 그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가 있어요. 다들 그 유행을 선도하고 그 유행을 또 딱 뜨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렸냐면 트렌드 중요하죠.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죄 아니죠.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유행과 트렌드에 맞춰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그 정도로 믿음의 싸움 하니까 라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고민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 주도 성도들이랑 신방하면서 느꼈어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쁜 거 아닌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시한 성도들이 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걸 따라가요. 아무렇지 않게. 그게 성경의 기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인지를 성경이랑 같이 대비해보고 연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SNS 켜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산다는 거죠. 네,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세 번역이 혹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 번역은 노획물이라고 되어져 있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실 노획물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사로잡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하래요. 조심하래요. 뭐를요? 사단이, 이 누가는 누구예요?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 거래요. 그래서 조심하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종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복음과 성경과 예수를 따르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행과 트렌드와 다른 지식과 상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까 조심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다. 이걸 좀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해보면 포로로 잡아 끌고 간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아요? 사단은 늘 우리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멍하고 듣지 마시고 같이 호흡해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사단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지 않기 위해. 이건 어디다가 써도 정답인 거고. 근데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것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 끌어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 두려움을 주려고. 아니, 그것도 다 맞는 답인데,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혹시 인당 인센티브가 아니요. 다들 그러니까 사로잡으려고 아니야. 사로잡아간다고요. 포로로. 왜 포로로 사로잡아가냐고. 안 되겠다. 다들 그 언어 영역 1등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자, 보세요. 질문으로 대답을 해보자고. 사단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이 중요한 단어는 포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 왜? 맞췄으면 좋겠다, 제발. 본인의 백성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잖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예수 얘기한다고. 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냐고. 예수가 뭐 했는데?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단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없애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람들 정신을. 그럼 뭐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줬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다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면 뭐가 없어지냐고. 자유도 없어지지만 뭐가 없어져요? 뭐가 잊혀져요? 그렇죠. 구원 자유 다 맞죠. 아니, 내가 지금 핵심이랑, 그렇죠. 예수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이 가려지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맞아요. 자유도 맞고 다 맞아요. 아니, 낸 문제로 답을 얘기해보자고. 자, 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죄의 포로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예수가 오셔서 대신 포로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참된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죠. 근데 이거를 못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다시 포로 삼아서 다시 죄 끌고 다니게 해야 희미해지지. 감사가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의가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더 묵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예수님을 통해 얻어야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를 사단은 이 땅에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공통된 보편의 지식, 트렌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 통용되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속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도구로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철학은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을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또 극단적으로 들으면, 그러면 세상의 지식, 철학, 이 보편적인 상식은 다 잘못된 거니까 다 단절하고 성경만 보고 살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복음과 전통에 위배되는 철학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소리들에서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게 우리를 포로 잡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끌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행과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트렌드라고 얘기해요. 그게 없으면 못 어울려요. 그게 없으면 대화에 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좀 센스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 사람 너무 재미없어, 식상해, 꼰대야, 보수적이야, 이런 느낌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싫거든. 그래서 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우리에게도 가지고 오죠. 근데 그거 끊어내자는 거 아니에요. 단절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지를 정말 여러분 면밀히, 정말 자세하게 진단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키자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이 나에게 익숙하게 먼저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날 정훈 집사님네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번 주에 병원에서 좋은 진단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죠. 근데 제가 금요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엄청나게 기쁘거나 엄청나게 놀라거나 막 기적이다 이러지 않았다, 마음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마음에 대한 정리를 하나님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종양이 있으나 없으나, 뭐 의사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예전처럼 뭐 이렇게 실망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게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번 수술을 준비하면서 병원 찾아다녔죠. 의학 지식도 찾아봤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건면해 주는 대로 몸 관리도 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우선순위예요. 영적인 걸 먼저 하자는 거예요. 제가 뭘 먼저 했을까요? 몸 관리를 먼저 했을까요? 병원을 먼저 찾아다녔을까요? 의학 지식을 먼저 찾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놓여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훈련해 가기 원하시며 어떤 걸 드러내셔서 어떤 것들을 잘라내기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뭘 더 의지하는지를 발견하기 원하셔서 그 힘을 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발견해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두려움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이게 핵심인데, 두려움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더 명확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니까 두려울 수 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울 때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계속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협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5개월을 겪으면서 저는 이미 제일 먼저 했던 게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어요. 되게 빨리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본 거였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 일이 닥쳤을 때 아마 지금도 제가 겪었던 이것들을 해석하지 않은 사람들 똑같이 생각할걸요. 젊은데 아직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아직 인생이 긴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인생이 이 젊은 나이에 끝난다고 해도 약간 불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길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살면 힘들 것 같고 뭐 이런 두려움이 오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기도 때 나눴죠.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젊지 않아요. 저는 젊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들 젊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같이 속고 있었어.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이 비춰주시는 걸 보고 나는 젊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평균 수명을 좀 찾아봤어요. 전 세계 평균 수명. 근데 진짜 많이 높아졌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젊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괜히 속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의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가 문명이 발달되면서 평균 수명이 한 3, 40년 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1970년도에는 62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지금은요. 20년이 더 늘어났어요. 83세. 그러니까 저는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기준 이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를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속임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속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화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로 복음을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 높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내가 지금 젊지 않다는 걸 좀 느끼려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아프리카 수명들을 좀 찾아봤죠. 확실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곤한 나라일수록 평균 수명이 낮더라고요. 50세에서 60세예요. 못 사는 아프리카도 또 잘 사는 나라 말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50세 60세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 젊지 않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속았구나. 내가 8, 90살까지 그냥 당연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니까 다른 분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골병이 들고 계속 아파서 살아 이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됐죠. 많이 살았고 나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지금 다 속고 살고 있어서 에이 무슨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뭘 배우고 뭘 훈련하며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지금 다 속고 있는데 누군가는 여러분 속고 있어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구나. 나도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같이 속아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식에 복음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인생을 뚜렷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속아서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단이 우리를 아까 이 본문처럼 우리를 속임수로 노획물로 삼고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착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물론 그게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내가 힘들어지도록 계속 선택을 해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에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힘 빼고 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내가 나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뭐 지옥 같은 삶이다, 힘든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유혹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주신다기보다 내가 끌고 가요, 그 삶으로. 근데 나도 몰라요.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성경의 이 가치관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못하는 반대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벌어져요. 영적 침체.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요. 이 길을 갈 수 있어 나의 삶이 복돼요. 어려운 일 당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의지할 건 예수뿐이에요. 나는 믿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다로 걷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고백하면 살아가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찾기 쉽지 않아요. 이런 고백으로 믿음의 싸움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어떻게 빠지게 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빠서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기울여지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빠서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보다 바쁜 사람이 더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바쁘셨던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 예수님 단 한 번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 없어요. 그렇죠? 물론 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시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역자들 다 바빴고, 선지자들 다 바빴고, 자신들의 인생을 녹여서 했던 사람들이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빠서, 또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아파서. 아니요. 성경에 보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자꾸 외부적인 상황, 세상에서 말한 나이 먹어서 그래, 아파서 그래, 돈 없어서 그래, 바빠서 그래, 여기서 찾지 말고 성경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우리의 귀가 두려움과 절망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시선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래요. 복음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빠져 있을 때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쉬고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듣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영혼에게 예수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으세요? 저는 지쳐 보여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쳐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바빠서가 아니라니까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지쳐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사모하지 않고 주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듣는 것이 성령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요즘 챗GPT 있죠. 챗GPT. 그 다음 뭐 사람들의 이야기, SNS, 좋은 그냥 일반 서적.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약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지 말고 말씀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그게 더 많은 확률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괜찮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해줘요. 복음이. 예수가. 예수님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은 복음과 멀어지면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죠. 건강한 교회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매주 복음이 선포되어줘야 돼요. 어떤 한 주도 건너뛰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하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그 역할들을 정말 정직하게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도 지쳐있고 영적 침체에 있을 수 있으니 다시 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나도 연약해요. 나도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분들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몰라요. 되게 감사했던 건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얘기를 다뤄드리니까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기반이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하루를 살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처음에는 잘 가다가도 그 임재가 없으면 우리도 멀어질 수 있다. 기억나시죠?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보지 말라고 했던 게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뭐 하루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뛰어넘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알아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잃어본 적이 없으니 잃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영적 침체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의 속임수도 몰라요.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은밀한 죄도, 혈기도, 미움도, 거짓말도, 허탄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믿음의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속아 넘어가요. 자기가 속는지 안 속는지도 모른지.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돌이킴도 없어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죠. 성령이 그렇게까지 내비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출석한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고 두려움이 왔을 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넘어갈 게 아닌 것이 뭐냐면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음이 두려움이라는 열매로 맺혀져요. 근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저도요.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이 뭐 막 머리로 따지고 계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누구나 다 두렵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울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포로되어져서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실 거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너가 죄의 포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속아서 자꾸 끌려다니면서 죄의 포로로 살 거냐는 거예요. 두려움은 늘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아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쉬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겨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이 생겨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뭔지 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그 약속이 적혀져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멀리하게 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는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불러불러 하면서. 근데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아까 얘기했죠? 그냥 교회에서 배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어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을 때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반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렵죠? 너무 광대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킨다는 근거는 여러분들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이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만 됐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결단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네 라는 고백을 하죠. 지금도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웃으면서 좀 이제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내 뜻을, 내 계획을 다 어그러뜨리신다. 성경 보면 아시죠? 왜 그러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던 방법이에요.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계획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 하나님이 만지시는 삶,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의외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지쳐있는지, 왜 영적 침체가 하는지 저는 알아요. 진짜 너무너무 지겹도록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만 세우면 다 무너지고, 내가 원함? 이제는 뭐 제가 가끔씩 성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하소연하는 소리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함도 이야기 못하겠대. 들어주셔야 이야기하지. 다 무너지니까 지치죠. 영적인 침체가 오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의 그 가사를 가지고 믿음을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믿음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함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는 건 뭐예요? 기적이자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안 치워요. 건강? 불편해 죽겠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고 건강해질 때도 됐잖아. 근데 안 건강해진다니까요.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모아지지가 않네. 직장? 안정감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가 않네. 가정? 이 정도면 우리 가정 이제 훈련했고 믿음 안에서 괜찮게 섰는데, 직분자 가정인데, 사역자 가정인데, 그 예배하는 교회 그 새신자 교육이 만만치 않다고 했는데 4개월을 빡세게 받아냈는데, 이제는 좀 우리 가정이 안정될 만한데 안정되어지지 않죠. 이게 뭐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찬양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바다를 위로 걷게 하실 거겠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세상에 유명한 이 명언이 딱 오버랩이 됐어요. 막 CF랑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이거를 성경으로 좀 해석해서 바꿔봤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은 내가 극복하면 나를 성장시킨다. 성장이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멀어져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속임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걸 취하시라고요. 바다 열리지 않아? 오케이. 그럼 위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병 낫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겠지.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이 사람이랑 관계 진짜 안 끊어져? 하실 게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봐서는 알지.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나아가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왜 두려워하시냐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이거 SNS에 돌아다니는 글인데 유명한 글이에요. 내가 만약에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야, GPT야, 네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바쁨에 압도시키기. 이거 우리 수요 성경부 기존 멤버들이 없네. 스크류 테이프 할 때 나왔던 고전 방법이에요.
일상과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 여러분, 계속 바쁘게 살도록 해서 성령을 못 잃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바쁘게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는 생각, 조급함,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때가 멈춰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을 주님께 던져드려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이제 그만 두려워해. 염려 네가 지지 마. 내가 져줄게. 나한테 던져. 이게 예수가 오신 거고, 이게 복음의 기쁨이고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 세상의 속임수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늘 우리를 포로 잡고 우리를 계속 끌려다니게 하려고 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거기에 속아서 두려워하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포로 잡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고, 이미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 받으셨고, 이미 죄에서 끊어졌어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얘가 캐논, 정경, 진리,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참인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철학, 문화, 그게 당연히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르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믿고 있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맞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속아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 주셨사오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걷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